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A man after God's own heart 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입니다. 그 뒤에는요, 사무엘 4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제자도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을 열게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A man after God's own heart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윗은 살인 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가 제자도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주 동안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누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가, 무엇 때문에? 근데 패배자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겼고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밝히 드러낼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 사울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요, 세상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삶을 실천한 다윗 왕을 통해 살펴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prayer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말씀 안에서 부르짖는 자였고요. 그리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주를 알고 경험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자,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였기에,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A man of prayer.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부르짖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냐 하면요, 말씀 안에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르짖으며 친밀하고 아주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악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아침 일찍 주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5장 1절부터 4절, Psalm chapter 5, verse 1 through 4. 시편을 잘 펼쳐 놓으시면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이 되고자 내가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했습니다. 오 주여,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매일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던 자입니다. 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산이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죄를 짓지 않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오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숨겼을 때에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영의 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수요일 날 제자 훈련, 주일 날도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순결한 마귀를 대적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때 무엇으로 하셨냐면요,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성경 말씀에 너희가 우리는 빵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받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흩어져서 기도하냐 하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온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 안에서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를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Those who know and experience the Lord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얼마나 잘 알았냐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salm chapter 23 verse 1 through 6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였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기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사망의 그른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승리는 victory in Jesus, 승리는 내게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 선하심과 긍휼이 정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대적 마귀를 물리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의 집을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며 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 골리앗에게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요, 너는 이렇게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게 넘겨주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곰과 그리고 그 사자를 물리쳤던 그 경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런 능력을 주신, 그래서 다윗은 담대히 군대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47절이 정말로 멋있습니다.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었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금 코로나19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리고 경험되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삶 중에서 하나님, 우리 다윗은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repentance.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기도하는가, 우선의 삶을 사는가? 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죄를 멀리하였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Psalm 26 verse 1 through 3입니다.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2절이 중요합니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중심을 마음을 단련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며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그들의 간증하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코로나19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저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크게 이렇게 무섭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삭이듯이 나옵니다.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이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핸드폰과 인터넷에 중독되지 말라. 알코올 중독되지 말라. 게임 중독되지 말라. 성 중독되지 말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만나면 많이 지칩니다. 주일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쉽니다. 이렇게 쉰다는 의의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정확히 2주 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인데 제가 요즘에 그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도 깜짝 놀란 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밥을 먹고 이제 쉼을 쉬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그 정치 토크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12시가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유저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지? 3시가 됐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녁 먹고 또 그 모자란 시간을 제가 캐치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카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여름 옷도 사고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12시 5분에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시 5분에 시작해서 12시 45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 정치 토크에 대해서 그냥 봤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아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죄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저는 웨스트하고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읽는 것을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졸렸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무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설교, 그리고 잘못된,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 이상한 교리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가지고
침대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금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다윗이 이런 것들을 깨어있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는 것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로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이 다른 잘못된 조언을 얻어서 그 이스라엘 사신들의 신하의 그 수염을 반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수염이 얼마나 위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지에 여기 뒤를 잘라가지고 엉덩이를 도려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몬 자손이 이제 두려워서 시리아 병사를 돈을 주고 삽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 장군이 이제 암몬 자손을 그리고 시리아 병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사람들 병거 700과 기병 4만 명과 대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에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근처에 둘러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전쟁터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바로 그때 밧세바를 간음할 때 다윗이 몇 시에 언제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그날 저녁에 무엇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걸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은 그 왕비와 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때에 자기의 승리와 그리고 정말 뭘 했는지 모르지만 늦게 일어나서 했을 때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간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밧세바는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조언, 그 조언하는 사람, 최고의 조언자인 아비도엘의 손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다윗은 자기의 도원자, 멘토의 손녀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나태와 침체 벗어나기 위해서 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주셨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교통하며 교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으로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교재도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안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대적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와 기도 모임, 그리고 주일 성경 공부를 회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그 손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교리로, 말씀으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거룩한 그런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영적인 나태와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새로운 전략, 핸드폰과 인터넷에 빠지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였습니다.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할 때에 바로 범죄를 시인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죄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하 Second Samuel chapter 12 verse 13, 14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즉시 주께, 누구에게요? 주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무엘아,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어. 이렇게 완전하지 않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우치십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서 신성 모독의 큰 괴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간음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압살롬이 그 다윗의 그 첩들을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의 대가는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데이빗 카마드먼, 데이빗에게 얘기했던 네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간음과 살인교사, 아주 죄악 중에 범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한국의 그 법을 찾아봤습니다. 형법 제250조 1항에 근거하여 살인교사죄는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 1절부터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Psalm 51 verse 1 to 7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셔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게 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7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우슬초로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요?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